구약의 위대한 인물,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도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과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 이렇게 서서 신구약의 통합을 이룬 장면이 변화산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 구약의 위대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겨루어 이 영적 전투,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이긴 갈멜 대전입니다. 갈멜산 사건, 갈멜산 대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갈멜산 대전, 전쟁이죠.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이 아주 큰 이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요, 사실은 먼저는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고 부딪히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이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실제 전쟁, 눈에 보이는 갈등으로까지 표출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근심케 만드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입니다.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 전쟁이 지금 상당히 세계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들도 우선은 총칼,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이 전쟁 이전에 이미 민족 간에 민족 간에 쌓인 감정의 앙금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오랫동안 그 민족 사이의 갈등, 마음들이 오랫동안에 엇갈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급기야는 2년여 전에 전쟁으로 터져서 지금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 전쟁도 단순히 한쪽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스라엘 진영과 팔레스타인 진영 사이에 묵은 감정, 이 마음들이 엇갈려 있는 것들이 오래되면서 이것이 전쟁으로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전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서기 70년쯤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대반란 사건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 반란 사건을 진압을 하고 티투스라는 장군이 진압을 하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유대 반란으로 진압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또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게 되지요. 다 흩어져 산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땅,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안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2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영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영국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두 가지 양쪽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반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 사람들이 영국 편을 들어서 전쟁에 협조를 해주면, 이기게 만들어주면 당신들의 독립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흩어졌던 당신들 민족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상반된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직후에 모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월등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능력 또 어떤 뛰어난 민족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한쪽으로 내몰고 이쪽 지역에서만 살아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웨스트 뱅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장벽, 콘크리트로 장벽까지 쳐놓고 그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묵은 감정들, 이런 마음들이 오래고 쌓여서 가끔씩 테러 또 분쟁 이런 것으로 드러나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벌써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사상자가 나는 이러한 일들, 또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까지 큰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근심거리입니다. 이 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묵은 감정, 마음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마음들이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 괴롭게 하는 자 하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엘리야 네 탓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라고 이 아합의 근심과 그에 대해서 엘리야는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집 곧 아합 왕을 배출한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시작된 아합 왕조가 지금 이 근심을 야기한 거다. 당신들이 괴롭게 하는 자다 하고 엘리야의 근심과 아합의 근심이 서로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모인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 이제 갈멜산에서 대전을 펼치기 위해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대결을 펼치는 장면에 구경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면서 지금 그 마음에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꾸짖고 있는데 이것은 중심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의 열심과 그 850명을 상대하는 단 한 사람의 열심과 열심이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부분, 근심과 중심과 열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면서 또 한 세 가지의 이미 말씀드린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근심과 중심과 열심의 충돌, 여러분 이것이 갈멜산 대전의 핵심적인 어떤 그 갈등 양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먼저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닥친 3년여에 걸친 가뭄과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엘리야가 아합 가문의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서 행하는 우상 숭배,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놓고 심판의 예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심판하실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전쟁, 기근 또는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 세월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 아합이 너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대들이 죽어나가고 또 온 땅의 곡식들이 메마르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 일들은 너 때문이다 라고 아합이 엘리야 탓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합이 괴로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하는 이 상황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우리의 일상을 놓고 근심을 많이 합니다. 이 근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근심, 염려, 걱정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이한 근심이 나옵니다. 성경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이건 후서인데요, 전서와 총 다 해서 연구에 의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5개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울 또는 아볼로, 베드로, 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사색 당파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나머지 이내 교회가 거의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는 치열하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복음에 관하여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그들은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밖에 떠나 있던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질책합니다.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 바울에 대해서 이거 사도 맞아? 사도 아닌 것 아니야? 심지어 이런 분쟁, 이런 마음의 갈등들까지 고린도 교회는 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는 편지를 보냈었던 것이죠.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편합니다.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내가 이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는 것 아닌가, 오히려 마음이 더 엇나가는 것 아닌가, 고린도 교회가 내 편지로 말미암아 더 분란이 극심해지는 것 아닌가, 그들을 근심케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7장 10절,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직전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근심케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랄한, 그러나 하나님 뜻에 올바른 합당한 야단치는 그 편지 메시지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이것이 나도 근심하고 너희들도 근심케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결국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바로 회개를 이루는 것이어서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세상 근심과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7장의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으로 돌아와서 아합이 지금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굶어 죽게 생겼고 흉년이 들고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고 가축들도 다 죽게 되었고 이를 어쩌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것 없나? 바로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작용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회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 근심은 매우 유익한 근심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좋은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엘리야 탓, 끝까지 하나님, 엘리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은 무엇을 향한 근심입니까?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케 만드는 근심입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이제 어이할꼬, 우리는 어떻게 살꼬,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평강으로 기분 좋게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근심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바른가? 옳은가? 이런 근심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 부족하고 연약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근심의 방향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이것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근심이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음에 이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가까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끄는 능력,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근심이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아진, 자 이제 850명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아봐라,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대결을 하겠다. 과연 누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여러 우상들, 그런데 우상의 저편에는 우리는 사탄 마귀, 이 영적 세력으로는 사탄 마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가? 사탄 마귀를 근심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회개케 하는 근심으로 근심을 하면 사탄 마귀가 근심합니다. 저러다 진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근심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사탄 마귀는 매우 근심합니다. 저러다 신앙교회가 나의 우한 질고 걱정거리가 되겠구나. 신앙교회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면 사탄 마귀는 근심에 빠질 것이요, 사탄 마귀는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사탄 마귀를 근심케 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무리, 그러한 양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모였습니다. 모인 자리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머뭇머뭇하냐고요. 머뭇머뭇이 뭡니까? 갈팡질팡, 마음을 갈피를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지요. 중심을 못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을 세우고 한 발로만 서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휘청거립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머뭇머뭇이라는 이 동사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절뚝거리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 절뚝거리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그 중심이 절뚝절뚝하고 있느냐? 이런 엘리야의 외침인 것이지요. 여러분, 근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근심,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아합처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자신의 왕국의 백성들이, 또 자신의 재물들이, 자신의 소유물들이, 자신의 왕국의 우한 질고에 그것만 놓고 하는 근심이라면 여러분, 중심이 벗어난 근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모든 여러 다양한 마음들에는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심은 가지고 사심은 버려라. 5가지의 마음은 가지고 4가지의 마음은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5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심, 중심, 진심, 열심, 자존심, 이런 거는 가지고 4가지의 마음, 방심, 의심, 근심, 그리고 욕심은 버려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버려라라는 마음, 그 마음 중에도 이게 꼭 버려야 되는 걸까? 방심, 의심, 근심,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만드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근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근심이라면 이런 근심은 버릴 것이 아니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죠. 어이할꼬,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가? 사단 마귀를 근심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근심은 필요합니다. 욕심, 모든 욕심이 다 나쁩니까? 여러분,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거룩한 열심이라고, 거룩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한 욕심 가져야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죠. 그거마저 없으면 나는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 가끔은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내려놓다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는 내려놨어요 하고는 사명도 내려놓고 다른 거 다 욕심을 내려놔요. 헛된 욕심, 잘못된 욕심 내려놔니까 헛된 욕심,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내려놓습니다. 해야 될 일들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꾸정물을 버려야지. 그 아이를 목욕하고 있는데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더러워진 물을 버려야지. 그 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대한 분별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그래서 왜 머뭇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중심으로 그래 살아라.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왜 그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들, 초심, 여러분 계속 초심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 마음 계속 가져야 됩니까? 교회 처음 다닐 때 그때 마음 상태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마음이 자라야 하는 거죠. 첫 마음이 아니라 더 커진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마음만큼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초심이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죽은 믿음입니다. 커져야 됩니다. 성장을, 성숙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심, 여러분 진심이면 통한다 하고 진심,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죠. 물론 진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 안에 진리가 담겨야 되는 거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 방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진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런데 그 사랑하는 진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감정에 감옥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진심은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랑하는 것이요,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랑하는 무리,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인들인 것입니다. 열심,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칩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많은 독재자들도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지배했던 일제도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올바른 열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도 때로는 잘못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죠.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의심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무슨 짝패를 얘기하고 무슨 신약과 구약에 서로 연결되는 짝으로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의 씨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보혜사? 천군 천상의 무슨 백마탄자, 이긴 자, 이상한데?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처음에는 내가 새로운 거 배운다고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다음 주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이, 그때 당시 중세 카톨릭이 말했던 면죄부 판매, 면죄부를 사면 과연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정말로 천국 가는 것인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 의심했던 사람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읽고 보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체코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보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 카톨릭, 중세 카톨릭이 행하는 일들이 의심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심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비판적 사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 안에서 성장한, 성숙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심도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그 중심 여부에 따라서 올바른 마음이 되기도 하고 잘못되고 틀린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심, 진심, 열심, 자존심, 의심, 근심, 욕심,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마음이 이건 그 단어가 부정적이니까 이건 틀린 거야. 이 단어는 긍정적이니까 이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에 따라서 좋은 욕심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좋은 근심이 되기도 하고, 나쁜 진심이 되기도 하고, 나쁜 초심이 되기도 하며, 나쁜 자존심, 나쁜 열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 안에서 중심을 바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 중심을 우리가 바로 잡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열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리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열심이 지나쳐 자신의 몸,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긋고 자해하면서 피를 보고 이렇게까지 열심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열심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입니다. 850명 앞에 담대하게 겁도 없이 서서 꾸짖고 그들 앞에 오히려 그들의 열심을 보고 조롱하는 엘리야 한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크게 부르라. 그는 신인즉 혹시 그 신이 신인데도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잠자고 있나 보다, 어디 딴 길로 지금 가서 헤매고 있나 보다, 아니면 너희들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엘리야가 이어서 엘리야의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더 열심으로 부르짖습니다. 28절에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 다음 절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떼가 이기겠습니까? 사자떼가 이기겠습니까? 사자떼와 양떼가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자떼가 이기죠. 안 그러겠습니까? 양떼가 어떻게 사자떼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자떼를 이끄는 게 양이라면, 이 양떼를 이끄는 게 사자라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양떼들이지만, 힘없는 양들이지만 그 양들을 사자 한 마리가 제대로 이끌고 있다면,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이 양떼는 비록 강한 한 마리 한 마리로는 강한 사자들이지만, 이 사자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이 모여 있는 사자떼를 양 한 마리가 지도자로 이끌고 있다면, 이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떼를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떼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명이 뭐에 휘둘려 있습니까? 아무 볼품없는, 실제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아무것도 아닌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도 당대에 있는 지식인들이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개개인별로는 대단히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대장이니 이 무리 850명 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자와 같은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끄는 그 시대의 영적 기류를 그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에 품으면서 말씀의 중심을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세상에 맞서서 그 진리를 앞세우고 85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대장 예수, 우리 양무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사자가 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복음서들 중에 별명이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잔을 내가 받겠사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 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담대하여 엘리야처럼 850명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사자로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으로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장 되어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뒤따르는 하나님의 십자군 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세상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요 또 사자로서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칠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사탄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근심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